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의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지옥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 또 푸른 초목,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서부터 가려지는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코 이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혼들을 이겨오는데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의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봉독한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지옥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뜨거운 곳, 불이 막 타오르는 곳, 그렇게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옥이라는 곳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도 그저 그냥 그들이 하는 이야기야 라고 밖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냥 스쳐가듯이 야 거기 무서운 곳이야 가지마, 뜨거운 곳이야 가지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진짜 지옥이 진짜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옥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소로 보내겠는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실질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상으로 있는 것이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 예를 드는데 그냥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빌리그램이나 교황들은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길, 뜨거운 곳,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이별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의 지옥은 그러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어디냐? 그러면 무덤이다.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무덤. 집 표면에 기껏해야 2, 3m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관을 넣고, 요즘 이렇게 봉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한 2m 내외가 그들은 무덤으로 보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불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지옥이 어떠한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실질적인 장소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실질적인 장소, 우리가 그래서 차만 타면 돌고지역이 있고 노원역이 있고, 차만 타고 조금만 가면은 뭐 종로가 있고 확실하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이 반드시 그곳에 있구나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지옥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존재를 마음속에다 그냥 막연히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구령에 대한 열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설교를 하려면 항상 어떤 얘기가 수반되느냐면, 죄인들은 지옥에 가니까 죄 짓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뭐처럼 주의 첫날 교회에 온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지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내고 또 죄라는 걸 얘기하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로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거듭난 생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제도권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 했다가 그들이 충격받고 교회 안 나올까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지옥이라는 그 용어조차를 입에 붙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놓은 방법은 드디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지옥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를 바꿔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하는 것이 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대충 살다가 끝나버리고 그만인 것이면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그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셔야만 됐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지옥이라는 것을 잘못된 성경에서는 많은 병개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을 수월, 또 무덤, 또는 음부, 또는 게헨나, 그냥 지옥 그러면 될걸요. 지옥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무서운 거, 뜨거운 거, 죄인들이 가서 형벌을 받는 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아주 멋있게 무슨 수월, 무덤, 게헨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옥의 실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지옥의 실체를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누가복음의 그 구절을, 오늘은 그 구절을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고, 그렇게 지옥이 생생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본문의 구절을 택했지만요, 그 본문의 구절을 갖고 혹시 설교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혼은 우리들의 몸과 같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혼도 손과 발이 있다. 또 그 혀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그 형체의 감각도 살아있어서 뜨거운 고통을 영원토록 느껴야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조금 아까 읽은 바로 그 세 개의 구절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장소, 지옥은 과연 그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누가 거기를 가야만 되기에 지옥의 그 장소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오늘 언급되는 구절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 너는 그 지옥을 믿냐? 이런 분들한테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누가 간다?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고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결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하여 마련한 곳인데 우리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귀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옥에 가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을 주셨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줄입니다. 지옥을 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줄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간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간다.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땅속 아래 지구의 중심부, 땅의 심장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우주로 가는 것보다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전파로 해서 땅의 지각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뜨거워서 그 어느 것도 그 안을 촬영하거나 지금 과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땅속 깊은 지하로 들어간다 말합니다. 즉 우리들의 발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지옥의 위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땅의 심장, 지옥에 다녀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
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땅의 깊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땅 속으로 내려가셨다 말씀합니다. 에스겔 32장 27절도 보십시오. 에스겔 32장 27절입니다. 에스겔 32장 27절입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엎드러진 용사들, 즉 그들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간 자들과는 함께 눕지 아니할 것이니, 여기서 그 용사들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즉 그들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간 자들과는 함께 눕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칼을 자기들의 머리 밑에 두었으나 그들이 산자들의 땅에서는 용사들의 공포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악들은 그들의 뼈 위에 있으리라. 살았을 때 그들이 용사로서의 힘을 발휘했던 그런 자들이지만 결국 그들도 지옥에 내려갔다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 그것을 더 낮은 곳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주셨고, 또 에스겔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지옥은 분명히 땅속 깊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지나가도 그 지옥에 가야 될 혹시 죄인들이 많다면 거기는 수용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한정된 수용 능력에 더 이상 죄를 지은, 요즘에 보면은 뭐 교도소, 구치소 이런 거 자꾸만 늘려가잖아요. 뭐 필리핀 이런 데 보니까 뭐 진짜 한 방에 진짜 완전 어깨들을 맞대고 죄인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들의 인격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된다고 교도소를 또 넓혀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지옥은 여러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 필요에 따라서 지옥은 죄인들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너무 많아 못 받아가 아니라 확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확장한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결코 가득 찰 수 없는 곳입니다. 항상 여부를 두고 지옥에 올 자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신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내려가리라. 지옥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며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지옥은 분명히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표현되는 것이 내려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크시지만
반드시 징계를 받고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열애 없이 그들을 다 심판하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지옥을 확장하시며 만들어 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옥은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차이가 있다 말씀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이 이렇게 10단계로 있는 걸 봤다. 자기 눈으로. 그래서 단계별로 몇 단계는 누가 가 있고 막 이런 거. 그 책을 썼어요. 책 팔아먹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지옥은 10단계로 있다. 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단계,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다고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비교법으로 상대적으로 더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지옥은 땅의 심장, 땅의 중심부에 있다 말씀했고 중심부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은 뜨거운 곳이 바로 중심부의 형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운 곳이, 다시 말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갈수록 더 뜨거운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만 해도 온돌방이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온돌방. 여러분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근데 온돌방이라는 것이 얘만큼 불을 잘 떼고 그렇지 않으면은 방이 골고루 따뜻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연탄불이다 그러면 연탄불에서 나오는 부분, 또 오렌지 된 집은 그 아궁이나 또 그 불길이 또 이게 흙이 이렇게 무너져서 막히면요, 불 때나 하나 차가워요. 그러면 자다 보면 식구들, 부모님하고 그냥 한 방에서 살 때니까요, 다들 발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고기만 따뜻하니까. 불길이라는 것은 어느 중심부가 있으면 거기가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지옥이고 바로 그것이 더 뜨거운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2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성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그냥 낮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상대적으로 어디보다는 더 낮은 곳, 더 뜨거운 곳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6편 13절에도 보면 여기서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그냥 땅속 깊은 곳, 낮은 곳 이렇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6편 13절에도 보면 비교하는 표현으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향하여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지옥. 하나님의 진노 중에 불로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른다고 하셨고 주의 자비로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지옥에도 단계,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따라서는 더 뜨거운 곳으로 갈 자가 있다라고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옥도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먼저 보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아도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14절에서는 더 큰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지옥인데도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벌이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관념의 장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땅 밑에 있는 곳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 예수님이 다녀오신다고 아까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 봉독한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통을 받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심판받을 때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 더 큰 그러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옥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럼 과연 지옥엔 누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느냐.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누가 가느냐. 자, 지옥을 알았어. 그럼 누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륜에 따르셔서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지옥이 자기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누가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악인이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간다? 악인이 갑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무서운 지옥은 악인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악인이 누가 악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저희들이 어디 이사 가서 가까이 사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들 점잖게 살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부담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 과외 공부하면서 수입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남자분이 인품이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분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는 마음에 힘들고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자기는 클래식을 들으면 특히 팝송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가 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클래식이나 팝송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서 자기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카톨릭 다니셨던 분 같아요. 근데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그러한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옥은 악인이 간다고 했을 때 그는 지옥을 안 가면 자기는 악인이 아닌 것이죠. 그분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악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율법을 준 거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모세 이후죠. 우리가 그냥 구약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그냥 다 구약이래 버려서 약간 혼동이 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율법을 주신 모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안식을 지키고 먹으라는 거 먹고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지 말아야지 그가 의인인 것이. 그래야지 그가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방법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9절을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자가 지옥에 가고 이런 자가 지옥에 안 가겠구나라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18장 9절입니다. 아까 분명히 시편에서는 지옥은 악인들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인이 누군지가 나와 있어요.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규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진실하게 지켜서 자기 몸으로 실질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제사 지나는데 제사 안 지내고 명절 때 오라는데 안 가고 그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아무리 자기 것을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선행을 베풀었어도 그거는 네가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라고 한 그 명령과 규례대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고서 안 했으면 악인이다. 그 악인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 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막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행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개인 본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행한 것으로 아버지가 행한 것, 엄마가 행한 것, 뭐 남편이 행한 것 가끔 가다 보면은 나는 우리 아내 발목이라도 잡고 있으면 나도 천국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심인 거예요. 자기 아내의 믿음이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교회 가기 싫어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 수고,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옥 가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 마누라 집사인데요. 발목에도 잡고 있으면 나도 갈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그렇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악인이 아닌 의인은 오직 자기 믿음으로 산다. 율법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약 때는 다릅니다. 자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완전히 틀리죠? 아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대로 자기가 새벽에 가든 한밤중에 가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구세주로서 영접하는 것.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을 듣고서 구원받냐 안 받느냐 하는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담에게 오직 한 말은 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을 주신 것이에요. 아담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동물의 제사 전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왜 영이 죽고 아담의 육신이 왜 땅속으로 들어가야만 됐느냐? 아담이 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됐느냐? 왜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됐느냐 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원한 그 길은 오직 뭐였다? 그 열매만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큐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는 배 만들라. 아까 아담은 안 그랬죠? 먹지 말라 하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배를 만들라 했더니 배를 만들었어요. 약 120년 동안.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한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훌륭한 사회사업,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월등한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배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배 하나 만들었던 것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성경책에 의인이다 라고 표기되며 여기는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부러운 그런 평가가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욥도 사무엘도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한 이 구약의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들이 의인이다 이런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맞는 대상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을 달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바울 시대에 와서야, 바울에게 와서야 그 신비가 벗겨진 것입니다.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누구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믿고, 뒤로 돌아보고 앞으로 바라보고 믿고, 그는 성경을, 이 두터운 성경을 오직 한 가지로만 보는 것입니다. 구원, 구속. 그 한 가지로만 보니까 앞에서 믿고 뒤로 돌아보고 믿고 이렇게 엉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이냐. 근데 그 통치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꾸만 대적하고 죄를 짓고 어긋나가니까 그들을 하여금 자꾸만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신비였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이 신비를 알기 위하여 궁금해서 탐구했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고, 바울 시대에 와서 바울의 입을,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그 신비가 밝혀진 것입니다.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보면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래도 양심이 있지, 최소한도 이 정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목사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어떤 일들을 좀 해야지,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교회가 거의 90%, 99% 이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많은 것들이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라고 밝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인 지혜니라.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마련하셨지만은 때가 돼야지만 일러주셨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구절 더 봅니다. 그러면 에베소 3장 3절입니다. 여기서도 또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비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신비란 건 뭐냐? 그전에는 몰랐던, 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밝혀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2절에서도 보면,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구원의 방법이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그 신비,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부터 정립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6절에서도 보면 아주 여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신비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미리 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것을 다 예언했지만 그 예언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알고 싶었던 선지자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계속 노력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보따리가 풀어지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나타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에 의해서 것입니다. 이 신비는 과거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 성도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 비밀은 뭐냐?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그것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선물이다 표현합니다. 오늘 같은 명절날 선물들 서로 주고받고 그러시죠? 선물 받을 때 영수증 끊어주는 거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선물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받는 분도 감사한 마음에 주고받는 것이지, 그 선물에 대한 어떤 대가를 따지는 것은 그 선물이 아니라 그건 뇌물이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신비는 무엇이냐?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의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위 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누가 가느냐? 구약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애써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데, 애써 나는 때가 아니에요. 난 아직 이 죄가 있어서, 난 아직 이런 좀 개운치 않은 게 있어서, 난 아직 바빠서, 조금 뒤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불길 가운데 벌을 받는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테레비를 많이 본 자, 술을 많이 먹은 자, 습관적으로 좋지 못한 곳에 가는 자,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복음은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지 복음이 아닙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봐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잠깐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뭘 찾아봐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데, 아니 지금 막 세상에 더러운 악과 막 섞여서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성경을 다 알아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악담을 하는 것이죠. 제가 춘천에 다닐 때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A4 용지를 주면요, 그 A4 용지에다가 빡빡하게 썼어야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A4 용지 주면서 복음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하면 뭘 쓰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 지식은 일단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고 혼이 용서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성경을 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 무식한 자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그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느 교회 처음 가면은 기초 성경 공부입니다. 이래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요.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자한테 가르치면 그 이해가 갑니까?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그가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의 마음에 새 사람의 모습이 살아났을 때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더 공부해서 그가 성장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그 죄인한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줘서 구령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올바로 섰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었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내가 온몸이 젖어서 남이 보면은 10m, 100m에서 봐도 저 사람은 교인이겠구나. 그럴지 몰라도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에 그분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에게 구원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영이 살아있다면 계속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분명히 그 성도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계속 노크를 할 텐데도 그거에 대한 전혀 어떠한 반응도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가 영이 다시 살아난 자인가 자기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령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쓰여지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된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그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자가 어떠한 반응이 나오든 우리는 그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몸과 혼을 갈르시고 그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의 마음에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대로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일 뿐입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술 좀 먹었다고, 도박 좀 했다고, 생활에 음흉이 좀 있다고, 그것 자체가 그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선물을 드릴 자가 있다면 기도하시고
선물을 드림으로써 그가 순수하게 어린아이 마음처럼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은 저 깊은 곳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장되어 언제든지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물을 줌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이겨져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